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저마다 꼭 들어야 될 그 음성 듣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팔복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죠.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특별히 1절부터 정확히 10절까지가 되겠네요. 여기에 8가지 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요. 자, 우리가 누릴 복에 대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누릴 복에 대해서 예수님보다 더 정확히 그걸 말해줄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굴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분보다 우리를 더 잘 아는 누가 있어서 우리 인생에 무엇이 복인지를 말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 우리 인생에 복된 것이 무엇인지 말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복된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러면 그런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무엇이 복된 삶이냐, 그것을 세세히 알려주고 있는 그런 조항이 오늘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무엇을 또 누구를 복되다고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3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한번 여러분 눈으로 성경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친히 복되다고 한 그가 누군가, 이제 여러분 그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은 이렇게 보면 언뜻 이해되지 않는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이들이 다 그리 복과는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이 뭐가 그렇게 복이 있겠습니까? 가난한데요. 애통하는 자, 슬피 우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를 두고 복되다고 얘기하는데 뭘 그리 슬퍼하는 자가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여기 줄이고 목마른 자를 얘기하고 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배부르고 등 따숩고 한 거 아니잖아요.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럼 복될 것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인데 그를 두고서 복되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퍼뜩 무슨 뜻인가, 뭘 가지고 그리 복되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가, 우리 볼 때는 그리 복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이 그와 같이 잘 이해되지 않는 까닭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와 같은 이들을 복되다 하는 것에 나는 그렇게 흔쾌히 동의가 되지 않을까? 그 이유가 뭘까? 왜 여기서 복되다고 하는 이 사람이 복돼 보이지 않지? 여러분,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문장이나 여기에 나오고 있는 단어들이 이해 안 되는 거 아니죠. 다 이해됩니다. 근데 이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까닭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복, 이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복과 내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내가 찾고 내가 바라고 있는 그 복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말씀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복되다고 여기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복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누군가요? 대부분 그런 복은요, 이 땅의 성공의 개념과 관계된 무엇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복하면 우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런 것들 아닙니까?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벌거나 어떤 지위와 명성을 얻게 되거나, 또는 어떤 힘과 권세를 가진 그 사람들, 복된 사람이죠. 그가 바로 복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생각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여기 이 복을 그런 복으로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
그게 연결이 잘 되지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이 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그리 성공과는 거리가 좀 멀어 보이는 사람인데 왜 이런 사람들을 복되다고 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정말 그런 복일까? 여기 본문이 말하고 있는 복이 정말 그런 걸까? 여러분, 어쩌면 좀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편 73편에 보면은 시편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복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자, 복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복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해주시는 것, 그거 말고는 복이 없다. 그게 바로 복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삶과 이 시편 저자가 살았던 삶의 복의 개념이 아예 달랐을까요? 그때 그들에게는 성공의 개념은 복과 전혀 상관없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똑같은 복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복들도 다 복이지만 그 중에 최고의 복, 진정한 복은 무엇인가? 이 땅의 물질적인 무엇을 통해서 얻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누리는 복, 그것이 인생의 참된 복이다. 그런 복은 시간이 가도 쇠어해지지 않더라.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빛나게 하더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시편 저자는 그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그의 시대에도 다른 복의 개념들은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하심이 내게 복이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새롭게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본문은요, 이해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물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흐름이 이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것을 복의 개념으로 알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시편은 이렇게 바꿔보는 겁니다. 여기 복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서 귀로 한번 이 구절을 들어보십시오. 자, 이렇게 바꿔보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구절이 있습니까? 납득되지 않는 여러분 그런 구절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도 어렵게 여기는 까닭은 무엇이냐면, 성경이 진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말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자 하는 말을 어떻게든지 찾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잘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충분히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자꾸만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음성을 어떻게든 드러내려 하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어려운 겁니다.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이 구절이 뭔가 조금 이상해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 말을 해주고 있는지 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성경은 이해되지 못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해될 만한 말들로 이 안에서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다. 오늘 성경에서 여기 소개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 땅의 성공의 기준으로 보면은 하나도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삶이 바뀌는데,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는데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바꿔놓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배고픈 사람이 배불러지고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이 모든 것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지고의 복을 깔게 그걸 누리고 그렇게 살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바라고 있는 복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복 좋아합니까? 숟가락에도 복 써놓고 젓가락에도 복 써놓고 여러분, 이 복이라고 하는 거 군데군데 다 써놓고 그렇게 복을 갈구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민족이 해왔던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진정 그렇게 복을 찾는 우리가 찾고 있는 그 복을 무엇으로 알고 있는가? 혹시 다른 데 가서 헤매고 있는 것이 여전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일러주는 이 말씀을 표대 삼아서 여러분, 무엇이 복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의 복의 개념이 오늘 이 아침에 달라지고 여러분이 오늘 이와 같이 오늘 성경이 약속해주고 있는 이 복을 찾는 사람들 되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 속에서 성경 속에서 내가 찾고 있는 복 무엇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이 성경 속의 음성인 줄로 알고 여러분, 그분의 동행하심을 찾고 구하는 오늘 한 날, 복된 날, 오늘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